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초점을 두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받는 것을 목표, 이 푯대라고 하는 말은 그 목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표. 그래서 원어 성경에도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보면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 특별히 그 쉬운 성경인가요? 그 성경을 보니까 표대를 목적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대는 목적지입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 받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 받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은 그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뭐냐? 이제 바울과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찬송가 359장 여기서 이제 하이츠 와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우리 사모님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 때 들어가라 다시 나오게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그러면 이 찬송가를 제가 그 가사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죠. 근데 이 찬양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최종적인 목표,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부분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세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물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경험하지만 우리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하실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러기위해서 그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는 우선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초점을 분명히
잡아놓고 그 초점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목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재미난 그 예화를 하나 했는데 그 아마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나 저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한 일이 그 이제 산수 시간에 요즘 수학이 아닌데 우리 때는 산수라고 했잖아요. 산수 시간에 한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원을 그리잖아요. 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그냥 그리면은 손으로 그리면 아무리 잘 그려도 동그라미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면 제 기억에는 컴퍼스라는 그 학용품이 있어요. 그 컴퍼스를 들고서 이제 그 컴퍼스로다가 내가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자 하는 그 부분의 중심점을 탁 중심의 점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컴퍼스 바늘 있잖아요. 날카로운 부분 세게 빡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에 연필이나 볼펜을 낀 다음에 그거를 둥그랗게 돌리면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컴퍼스로 동그라미 그릴 때 초점을 잡아놓지 않으면 안 돼요. 초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또 장차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신앙과 삶의 초점이 있어요. 중심.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 초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기 자막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우리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목표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집중하고 모든 거기에 맞춰 놓으시는 그 중심 부분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이제 신앙과 삶의 초점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뭐라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인용하지 않고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이제 성경 번역본 중에서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좀 요즘 우리 요즘 말로다가 이제 번역한 건데 그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죠. 다른 건 영원하지 않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또 한번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비롯한 그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도 다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거지요.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는 믿음도 별 가치가 땅에서만 그렇게 그 가치가 커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다. 다 사라진대요. 다 사라진대요. 오직 사랑만 남는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이론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신앙과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는, 영원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둬야 돼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생각을 갖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 삶의 중심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더 중요한 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리고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 삶의 초점, 중심을 사랑에 맞춰놓고 살아야 된다. 사랑에 맞춰놓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초점을 맞춰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의 초점을 맞춰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삶의 초점을 맞춰놓고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랑의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사랑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결심입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능동적인,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들, 굳건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결심과 의지가 없으면 잠깐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사라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그것도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막연한 사랑, 머릿속에 머무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분명한 사랑의 대상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런 나름대로의 이론도 방법도 정확히 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초해서 사랑을 하는 모습들이 언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 초점을 맞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그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자신을 우리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타 성경이 정해진 그런 사람들 사랑할 때 희생이 담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기본적인 환경을 갖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누구를 사랑해야 돼? 이제 사랑의 대상 문제를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죠.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싸워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취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른한테, 저보다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하는데 그 말은 옳을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옳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목표와 대상을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크게 볼 때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자막했던 대로 의로운 사랑이 있어요. 의로운 사랑. 또 불의한 사랑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랑이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랑이 있고요. 반면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의로운 사랑이어야 되고 복이 되는 사랑이어야 되고 선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로운 사랑의 모습과 불의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옆으로는 그의 친구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 깊은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하잖아요. 그 모습을 성경은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좋게 여깁니다. 또 오늘날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요나단을 우정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여기서 찬양단을 구성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친구 되는 그분 직분은 모르겠어요. 교회 직분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아직 그분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양단을 해서 과거에 열심히 찬양을 했고 지금도 아마 찬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름답아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도 어느 날 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봄으로써 유부녀인 밧세바와의 사랑에 빠졌고 그 밧세바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불륜을 감추려다 보니까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자기의 충복인 그런 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집에 징계가 따르므로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바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우선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제가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이제 인용을 해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12장 31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 이 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래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것도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란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제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정복하고 쓰러뜨릴까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원수란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경우는 그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 이가 바닥바닥 깔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이가 빡빡 깔리는 사람 있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만나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제 여기부터 고라파지는 거죠. 우리 원수 아닌 주변 사람도 사랑이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물론 이 결론이 길지만은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여기 자막이 많이 잘못됐네요. 첫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고 하는 가치 없는데 쓸모가 없어요. 못된 짓만 하는 사람, 그래서 나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자막은 악한 자가 대적이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변에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기에 절대로 맞서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무반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괴롭힐 때 여러분 욕할 때 같이 맞서지 말고 모른 척 하세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답답하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누가 악한 자가 비판하면 거기에서 변명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절대로 더 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엉뚱한 말을 쓸데없는 말 할 때 막 우리 조롱할 때 모른 척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풀에 진짜 쓰러지니까 모른 척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더라. 이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가 종종 느끼는 건데 뺨을 맞으면 아프기도 하죠. 고통스럽기도 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그 뺨을 맞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감을 느껴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 권투하다가 상대방이 약 올리려면 주먹으로 상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글러브 안쪽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그러면 상대 선수가 되게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수들이 상대방이 약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툭툭 친다는 거죠. 때리지 않고 흥분하면 자기가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뺨을 맞는다는 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상태로 이제 모욕을 당할 때 뺨을 맞아 수치와 모욕감을 느낄 때 오히려 그냥 맞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그것은 바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른뺨 맞았다고 나도 같이 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복수가 계속되는 걸 끊기 위해서 한쪽을 참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예요?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수들이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를 때, 우리를 모욕할 때, 같이 뺨을 치는 걸 치지도 말고, 또 오히려 이상한 말 쪽까지 대주지도 말고 그런 거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줘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용서해라. 아울러 나에게 모독을 주고 나를 수치를 주는 그런 이웃들도 예수 안에서 내 친구,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하는 거죠. 참 예수님 너무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겉옷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지배하는 게 로마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지배하는 로마가 특별히 군인들이, 장사꾼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속국으로 다스린 유대인들에게 품값도 주지 않고 어떤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군수 물자를 나르게 한다든지, 또 장사꾼들은 장사를 위한 물품을 나르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품값도 주지 않고 그냥 물건만 나르라고 요구한대요. 근데 그때 물건을 나르는 거리를 이제 약 오리, 한 1.5km, 1.48km 된 거리를 지구 간의 보통 거리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풍습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우리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또 부당한 요구를 당할 때, 조건 없이, 또 어떤 계산 없이 그냥 친절을 베풀어줘라. 적어도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에 조건 따지지 말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희생이 담긴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의해주라. 부당한 요구, 또 잘못된 강제노동을 시킬 때 억울한 거 티내지 말고 정말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 보고 일단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부당한 요구를 하냐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차피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들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라는 것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수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지만 특별히 원수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원수,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내가 그에게 복수하면, 복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을, 자기들이 우리를 괴롭힌 그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더 큰 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곤란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머리에 사랑과 복의 숯불을 올려놓아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얘기인데 그 누구도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면 단도바지 부서져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비록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숯불, 섬김의 숯불, 축복의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올려주면, 다른 말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수들을 우리 괴롭힌다 하죠. 그들 사랑하고 섬겨주고 때로 필요한 걸 나눠주면 결국 그들 녹아지고 부서져 깨진다. 그래서 원수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숯불, 섬김의 숯불, 축복의 숯불을 올려놓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원수들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원수를 대할 때도 원수라고 좋지 않은 감정을 대하지만 따뜻하고 친절하게 내어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정말 주님 너무 심한 걸 요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원수 사랑을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향해 우리는 이게 갈릴 수밖에 없고,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일에서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속옷을 달라는데 겉을 가지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지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걸 채워주려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손양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놓고 처음에 너무 괴로워서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처음엔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여러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미움을 삭혀버리고 증오심을 삭혀버리고 보복심을 삭혀버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양자로 맞아들였고 그 양자를 잘 키워서 또 목사님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원수 사랑이 싫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제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주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는 미움도 우리 안에는 복수심도 증오심 다 제거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원수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실제로 원수들을 기도하면, 제가 자막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원수들을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만 우리를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고 부서져서 어느 순간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느라면 원수들이 천사로 변한다, 이런 글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 원수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져서 우리 친구가 되어지고 우리 동역자가 되어지고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명도 잘 지켜야 되죠.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우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지만 오늘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여 능력받고, 기도하여 은사 체험하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감각을 얻은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원수들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 의로운 모습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